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헤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날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순수한 약속이 바로 절기인데, 이 절기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유일하게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맥추의 절기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오늘 그거 안 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한 것 같은데.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명령인데,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 나의 절기들. 누구의 절기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기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절기의 바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도시가.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50만에서 많게는 6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인구가 많이 밀집해져 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때가 되면 동서사방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느냐? 200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래 한 250에서 60만 정도 있는 숫자를 다 포함하면 약 250~60만이 예루살렘 이 절기 때에 모이게 되고, 이 절기에 들어지는 어린 양들이 약 25만 마리가 이 절기 때에 희생제물로 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번거롭기도 하고, 그죠? 많은 양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마치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위해서 늘 훈련하고 준비하는 군인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 날을, 어떻게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날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그렇죠? 메시아와 구원자이신 메시아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그 결혼하는 날,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결혼한 날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좀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혼한 그 날은 보통 대부분 부부들이 다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혼한 날, 결혼식 날 그 했던 그 결혼 기념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냅니까? 우울하게 보냅니까? 아니면은 즐겁게 보냅니까? 당연히 우리가 결혼 기념일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셔서 부부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만 되면 싸우네. 결혼 기념일 때만 되면 싸우네. 또 선물 때문에 싸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념일 때 싸우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당신을 만나 결혼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그래가지고 서로 실수다 이래가지고 그 결혼 기념일 날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부가 의외로 많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날 선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부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축제의 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 때를 축제의 날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절기는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6월절부터. 그래서 6월절을 전제로 다른 절기들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날, 출애굽한 그 날을 어떻게 보면은 기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하여서 모세가 그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도 보내주지 않게 되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겠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은 그 애굽의 모든 가축, 짐승,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첫 것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장자, 사람은 장자니까 장자의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굽 지역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이 장자의 재앙이,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패스오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스오브. 그리고 한자로는 6월이라고 얘기해요.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넘어간다, 피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1월 14일입니다. 한 해의 첫 달의 14일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달 열나흔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넣지 않고 그야말로 딱딱한 그 빵을 먹는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요.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게 하는 그런 빵을 먹지 않고 딱딱한 그 빵을 먹도록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나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 가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교 전병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무교전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집 안에서 누룩이나 곰팡이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청결이 바로 이 무교절 절기에 행했던 일입니다. 무교절 절기에 이 일을 행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 속에 끼어져 있는 바로 이끼, 곰팡이 같은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성전 청결한 이 사건을 굳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끼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악들, 곰팡이와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몸은 나왔지만은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이끼처럼 끼어져 있는 누룩과 곰팡이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면 바로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결혼을 위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월절과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들어봤죠, 그죠?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물론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 안식일이 7번, 7.7이 49에 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누가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을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바로 50번째, 50일 날이 되는다 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7 안식일을 7번 보낸다고 해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리를 첫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맥추절을 때 맥은 보리 맥자를 쓰입니다. 맥주 맥자가 아니고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맥자. 왜 하필 보리를 추수하는 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떡.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무엇으로 만들어진 떡이냐면 보리로 만들어진 떡을 이야기합니다. 보리떡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더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까지 보리떡이라고 할 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보리떡과 같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준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첫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 셋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질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적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고 할 때에 맥주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속에 부활의 의미도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신약에 와서 나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나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임하였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이건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던 그들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태동되는, 신부된 교회가 태동되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순절, 77절, 이 맥주절은 오늘날로 볼 때에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그 다음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지금 17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고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지킬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추수를 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을 제외한 외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의 소출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는 만나가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고한 것에 소출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금 그렇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먹는 거기에 우리가 그걸 뭐 속된 말로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해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수고하고 고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끔씩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만나의 기적. 우리가 막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 거저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를 먹으려고 하면은 만나를 먹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고하여 먹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 그래서 놀러 먹으려면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여서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먹으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을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 것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족을 이루어서 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만들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사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때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때가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보면서 훈련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첫째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죠. 그렇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한다면 죄가 있고 거기에 전쟁이 있고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소망할 만한 거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운데 훈련받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 훈련에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신부 단장하는 곳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깎이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이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느냐?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지고 징계가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바로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그 권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맥주를 즐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런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사실은 감사하며 지키는 바로 절기가 이 맥주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절기가 이 맥주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기와 같이 누룩과 같이 곰팡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애국화되어져 있는, 세상화되어져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끼어져 있는 복음과 대치되어지는 진리와 대치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힘써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